복종의 훈련 딱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뭐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고, 복종 어려운데 이런 것도 훈련해야 되나?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는 복종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복종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복종의 반대말? 그것은 자유의지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그냥 무조건 좋으나 싫으나 그대로 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지 뭐.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좋은 것 같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와, 신난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근데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 책임이 두려운 거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잘 못할까? 항상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종은 뭐예요? 내 탓이에요?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이거를 명령을 시킨 사람 탓이에요. 나는 그냥 그 말씀에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거 시키실까요?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아주 안 좋은 거 시키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가장 선한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종 안에서 누리는 자유,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복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다. 내 책임 아니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복종하면 좋은데 복종하기가 쉽냐고요? 복종하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복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 75세의 나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두 선택길이 있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 의지를 가지고 난 못 가요. 그냥 3박 4일 어디 갔다 오라면 실컷 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혼자 가라 그러면 또 가겠어요. 혼자도 아니에요. 집안 식구들 다 끌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데로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집 떠나면 광야잖아요. 저 끝에 내가 가본 길도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저 끝이 뭔지도 몰라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번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순종했죠. 그 순종의 마지막 끝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 순종의 끝은 바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은 쉽지 않았죠.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떠나자 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아멘하고 떠났더니 그 마지막은 복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종의 원리예요. 복종의 원리. 정리를 해볼까요? 복종의 원리. 복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내가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종의 원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쉽지 않다고요. 복종을 한다는 게 몸은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예수님도 머뭇거리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쉽지 않은 거예요. 복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너는 비로소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흉내내고 따라가다가 아우 힘들어. 진정한 순종이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부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순종을 복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복종할 수가 있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타이틀. 여러분 무슨 타이틀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남자들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면 뭐 줘요? 명함 주잖아요, 그죠? 명함을 받았어요. 쫙 이렇게 있어요. 명함에 그 사람의 직책, 뭐 다니는 회사, 뭘 하는지. 어떤 명함은요 뒤에 탁 넘기면 뭐 화려한 양력이 막 쫙 나와 있어요. 뭐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디서 박사를 하고 지금 뭐 하고 무슨 위원장, 뭐 이사장 막 쫙 이런 명함이 있어요. 와, 이거 보면 그 사람이 또 달라 보이긴 해요. 이야 대단하네. 그걸 딱 그럼 주면서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이냐고요. 명함에 적혀 있는 게 그 사람이냐고요. 1년 지나면 그 몇 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 달면 국회의원 오십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4년이면 끝이에요. 장관 1년? 평균 1년 되나요? 1, 2년이면 끝이에요. 대통령 5년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갈지 몰라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마치 그게 뭐 자기가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물론 그때의 사회적인 역할을 거기다 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내 직급도 내가 아니고 감투도 내가 아니고 내 학력도 내가 아니고 내게 있는 그 타이틀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때 진정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마지막에 이름 석자가 남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근데요 내 이름 석자도 가만히 보면요 그것도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홍길동, 내 이름 석자가 홍길동만 딱 남았다. 그럼 무슨 편견이 있어요? 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이네. 저 사람 홍씨 가문 사람이네. 저 사람 길자 돌림이네. 멧대 손이네. 뭐 길자 돌림인지 동자 돌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멧제 손이네. 아, 나보다 위네 아래네. 그렇죠? 그리고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있잖아요. 남자네 여자네. 이런 수많은 이름도 그 안에 엄청난 편견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인도는요, 인도 사람들이 이름을 딱 보면 인도 사람들은요 카스트를 알 수가 있대요. 그 이름에 카스트가 나와 있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 저 사람 카스트가 높구나 낮구나 이름만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도 내려놔야 돼요. 이름도 내려놔야 돼요. 이름도 내려놓고 국적,
인종, 집안, 성별, 나이 다 내려놓고 정말 자연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었어요. 유대 여인, 유대 남자가 대낮에 여자를 만나서 말을 건다? 파파라치가 있었으면 이건 대서특필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에게, 거기에다가 남편이 몇 명이에요? 5이 있는 사생활이 아주 복잡한 그런 여인을 불러다가 말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이거는 아마 그 당시 어떤 이상한 기자들한테 걸렸으면 난리 날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거셨죠. 그 여자도 깜짝 놀랐어요. 당신 유대 남자 아닙니까? 당신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면서 대화를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문화와 관습에 대한 편견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와 관습에 따르면 이방 여인에게 유대인이 감히 어떻게 말을 겁니까? 말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기와 같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또 어린아이들이 올 때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은요, 애들이 가까 저리 가, 무슨 강아지들 쫓듯이 저리 가, 애들을 그렇게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아이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나이의 장벽을 허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지위와 권위의 장벽을 다 허무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부인의 정신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 그 복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하라. 그 다음 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상식이에요. 당연히 그 당시에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했어요. 근데 그 다음 문구가 나와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 남편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상식이었어요. 다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종들아 상전들의 말씀에 순종하라. 상식이죠?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얘기하죠. 그러나 자기 부인은 그 다음, 상전들아 종들을 사랑하라. 종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되어야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자기 부인을 할 때, 이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때, 내 모든 타이틀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요즘도 그런 가정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말 무조건 들어야지. 어디서?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요즘에 아빠들이 뭐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네, 그런 가부장적인, 옛날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피차 복종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어리지만 설명해 주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해요.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독재해서는 안 돼. 무조건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만 들어.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아이 그냥 해. 이런 가부장적인 가장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함께 같이 대화하고 서로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 남편이 참 힘드네.
하는 마음을 아내가 알아줘야 되고, 우리 아내가 참 힘드네 하는 마음을 남편이 알아줘야 돼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부부예요. 여러분, 직장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회사라면 윗사람이 있죠, 아랫사람이 있어요. 윗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정직하고 순전하게. 또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갑질 같은 거 해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정중하게 부탁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업무적으로 나뉘어질 뿐이지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직급이 어리다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다 내려놓는다 그랬죠?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직분. 여러분, 직분, 여러분이 배운 거,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름 옆에 붙어있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집사, 목사, 이런 타이틀,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실망해서 떠나는 분들이 많다 그러죠. 가나안 교회인이라 그러죠.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왜 떠날까? 자기 잘못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당수는 또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요. 교회의 이 직분에 대한 상처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제 모교에 고등학교 때 우리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2012년도에 교회에서 직분을 없앴어요. 목사님을 목자님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물론 장로님은 계세요. 당회할 때만 장로님들 모여요. 근데 밖에 나가면 다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고.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다 그렇게 호칭을 다 그냥 통일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직분에 따른 계급화의 문제, 무슨 직분이 타이틀처럼, 그래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처럼 완전히 그냥 직분에 대한 호칭을 통일해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도 아마 그렇게 2012년에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장로교회 효시가 누구죠? 요한 칼빈, 칼뱅이라고 얘기하는 칼빈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를 바꾸어 놓았던, 민주주의를 처음에 시작했었던 대단한 사람이죠. 이 칼빈이, 루터와 칼빈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효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칼빈이 제네바시를 개혁하면서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이 장로교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그게 영국으로 건너갔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장로교회의 역사를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서양의 장로교회와 한국의 장로교회는 아주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서양의 장로교회는요, 소수예요. 유럽에서도 매우 소수고요. 오히려 침례교나 순복음 쪽이 대다수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침례교가 훨씬 더 많죠. 미국 장로교는 작아요. 10% 20%밖에 안 돼요. 개신교회 퍼센테이지가. 근데 한국은 어때요? 개신교가, 우리 장로교가 훨씬 많죠. 70%? 70%가 장로교예요. 다. 이런, 어떻게 이렇게 틀린가? 똑같은 장로교회인데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더 큰 차이는 뭐냐? 서구의 장로교회는 굉장히 급진까지는 아니지만 진보적인 그룹이에요. 굉장히 시대를 선도하고 앞서 나가는 그룹이에요. 너무 앞서 나가서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좀 잘못됐는데, 하여튼 그 시대를 칼빈부터 시작해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장로교회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앞서 나가는 집단이 장로교회예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보수예요. 한국 장로교는 굉장히 사회에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똑같은 장로교회인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받아들이는 똑같은 장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왠지 아세요? 장로교의 핵심인 장로 때문에 그래요. 서구에서는 장로를 뽑죠. 똑같이 우리랑 투표해요. 우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거기는요 투표를 하는데 누구를 뽑냐? 일꾼을 뽑습니다. 일 열심히 할 사람을 뽑아요. 젊은 사람이 뽑히겠어요? 나이 든 사람이 뽑히겠어요? 젊은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장로교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앞선 생각들, 진보적인 생각으로 그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한국의 장로교는 젊은 사람 뽑아요? 어르신 뽑아요? 어르신을 뽑는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어른 대접해야지. 일꾼을 뽑기보다는 우리 어른들 먼저. 이 장유유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을 뽑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의 장로교는 보수화돼. 이 장로교회가 똑같은데 칼빈으로부터 시작한 장로교회인데 교회의 형태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직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얼마만큼 했느냐, 자기 부인을 얼마만큼 했느냐, 자기 부인을 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셔야 돼요. 내 자아를 버리셔야 돼요. 겸손히 나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당신이 누구라니? 당신이 누군데요? 누구예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이 뭐 일을 이거 해 저거 해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지.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지.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요? 당신이니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니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따위 일을 시키다니 그럼 불평하면 안 돼요. 그 일을 누구든지 해야 돼요. 직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던,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 모든 갖고 있는 것들 다 자기 부인 다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지. 내가 지금 뭐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서 갑니까? 정리하고 가야지. 그게 순종이죠. 그걸 내려놓으라고. 휴지 줍는 장로님, 전 예전에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휴지 줍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 설거지하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교회예요. 진짜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휴지 줍는 장로님, 화장실 청소하시는 장로님, 설거지하는 장로님, 참 좋은 교회다. 근데 많은 교회들 그렇지 않아요. 하고 다니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다니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보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복종은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종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복종을 작은 것 하나라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